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너모 신부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성격, 인간의 운명 등등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사람도 관찰 많이 했고요. 또 소설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목구멍을 통해서 듣지만 타인의 목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는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나의 진정한 목소리는 타인에게 절대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도 저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는 이 소통불능의 상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고독. 이것이 인간 조건이라고 앙드레 말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죄송합니다. 음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락커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타를 참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기타가 보이죠? 5분 안에 인생을 노래하고 끝내는 그 강렬함.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음악을 좋아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바꿔서 이제 문학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1984년도에 연세대학교 불어 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도 쓰고 뭐 이렇게 습작도 쓰고 학교에 투고해서 돈도 받아보고, 그렇지만 제가 이걸로 밥벌이를 하기에는 그 재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장르를 바꿔서 설교를 쓰고 뭐 논문을 쓰고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책도 쓸 예정입니다. 제 인생의 이제 20대 중반쯤에 그 방황하던 시절에, 그때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모든 사람이 고생했었죠. 정말 무엇을 쫓아 살아야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198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나중에 한참 뒤에 12년 뒤에 저를 성직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99년에 성공회 대학교 신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정은 뭐냐면 정말 이 길이 나한테 옳은 길인가, 그렇다고 다른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여러 시도했던 다른 길들은 다 차단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말 갈등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길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또 그런 상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사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좀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현장이나 사목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쯤에 당시 꽤 유행하고 있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허영기가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만 가지고는 뭔가 활동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 반을 배웠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애니어그램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론도 뭐 써먹긴 써먹는데 어떤 이론을 배워도 이 정말 애니어그램의 우월함에 대해서 그 애니어그램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 심리학 공부 과정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좀 더 많은 다른 이론을 배워서 이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인생에 큰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좀 선배 성직자분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휴직을 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게서 이제 이것을 해석할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명리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명리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명리학의 비교 연구죠. 이 얘기는 차차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 이해의 지도, 인간 이해의 도구로서의 애니어그램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애니어그램은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사실 인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막 다루면 되니까. 그냥 다루면 되니까.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치하는 권력을 쫓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알아서 뭐해? 내가 힘 갖고 그냥 휘두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의 비극인 거죠. 인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을 치리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뭐 어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한 구석 다른 곳이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공부하겠어요? 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휘둘러야죠.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인간을 결에 따라 쓰고 소인은 아랫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길 바란다. 되게 명언 아닙니까? 저는 정말 많은 공자의 많은 어록 중에서도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워낙 이 다스려지는 삶을 오래 살아서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 여러 지도자분들도 인간의 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사용할까, 이용할까, 여기만 관심 있죠. 하물며 세속의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죠. 정말 도구에 불과하죠, 인간은. 그런데 하느님이건 동양의 하늘이건 인간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결입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이 만들어준 결이죠. 이 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개나 고양이들도 다 성격이 다른데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애니어그램을 성격 유형 이론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이론을 따라서 좀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격 그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자각하긴 하지만 고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이론을 알게 되면 왜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또 수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정말 성격 유형 이론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탁월한 하나의 수양 도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애니어그램을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